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매년 정확한 날짜에 자동으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이예요, 나이.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반품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기다려주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 1층에 로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땡땡땡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인사에 막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도 함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상대방의 성함도 또 직분도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알고 있었는데 뭐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당황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좀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호칭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표정으로 그분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이야기라 또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나이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흘러가요. 세월이 흐르면요, 우리 몸이 예년 같지 않을 수 있고 또 기억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병원도 찾아가고 몸에 좋다는 막 영양제도 챙겨 먹어요. 몸에 조금만 어떤 신호가 와도 즉시 검사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은 참 바쁩니다. 매일 이어지는 업무와 또 야근, 육아와 가사, 또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까지.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막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 한 장 읽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고, 기도는 내일부터 해야지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또 매주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기보다 이번 주도 겨우 내가 버텼어,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자라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해 생일을 맞을 때마다 아이고, 올해 내가 한 살 더 먹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잘 던지지 않아요. 올해 내 믿음은 얼마나 자랐지? 우리 육신의 나이는요, 주민등록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속일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사실 내 영혼의 나이는 속일 수 있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실제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영혼의 나이를 물어보십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지금도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성도님들께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분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평가하실 때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혼의 성숙을 보셨다라는 것을 여러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깊어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무엘이 그러했고, 거구의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책망받은 존재들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성숙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이렇게 묻진 않으십니다. 네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니? 어떤 직분 맡고 있니? 육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니? 사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의 믿음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이 2장의 말씀을 얼뜻 보면은 예수님의 그냥 어린 시절 에피소드 같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릴 뻔했던 단순한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정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이미지였을까요? 저도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더라고 해요. 저도 어릴 적에 백화점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고요, 놀이동산에도 부모님을 또 잃어버린 적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그런 내용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장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영적 성장 교과서입니다. 성장 교과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 과정을 기록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는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라나심의 발자취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영적 성숙의 기준이자 또 이정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닌 세월만큼 영적으로도 자라나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해졌는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성도의 성장 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영적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이 보여주는 첫 번째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장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어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장년이 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은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나요? 그에게 지금 실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누구보다 큰 죄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위대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는 잘 될 때나 무너질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죄를 숨기려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상의 왕이었다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선지자의 입을 막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사람 앞에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임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왕관보다
회개의 눈물을 선택하는 거죠.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어때요? 다윗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기 위하여 애썼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죄악의 비극 속에서도 그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오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때론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고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의 교만도, 은밀한 욕심도, 감추어진 죄도, 풀지 못한 미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자라는 사람은요, 점점 위선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요,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믿음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나 어떤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 헌신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의 화려했던 신앙보다 오늘의 겸손한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우리 삶의 가장 완전한 모델이 있다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 41절 이하의 사건을 보면 6월절 절기를 마치신 후 소년 예수님께서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혼자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식을 찾았냐면 사흘을 찾았대요. 사흘 동안 자식을 잃은 줄 알고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애타게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한 거예요. 48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흘 동안 자식을 잃은 줄 알고 찾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질문에서 12살 소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가 부르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인간적인 정체성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었고 세상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의 근본적인 중심과 그 초점이 하나님께 지금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신방하다 보면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젊을 때는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고요. 결국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거, 제가 붙들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 들을 때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이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인생의 노년에만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창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 장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사람,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이 보여주는 두 번째 원리, 그거는 사람 앞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자라난다. 자, 52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만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절인 51절 보시면 좀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5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시골 동네 나사렛으로 가셔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겸손히 순종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수 요셉 곁에서 일상의 삶을 배우셨어요.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 어머니 마리아의 가르침 앞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가정 안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성장도요,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삶의 자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이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만들도록 만든다,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증거는 단순한 성경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사랑과 인내,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화를 냈지만 이제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경험과 고집은 내려놓게 되고,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주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눈빛, 말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과 겸손이 배어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터와 세상, 참 많은 삶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깊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바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집사님, 참 좋은 권사님, 참 좋은 장로님, 이렇게 칭찬 듣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모습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와 가까운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힘들고 지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가족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해서 자라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와 배우자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그런 겸손한 모습 속에서 가족들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구나, 이런 고백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함과 향기가 전달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에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52절의 말씀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40절에는 지혜가 충만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처세술, 머리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생을 오래 살았다라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인 거예요.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결단해야 하는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는 결코 나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어린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해봐요. 만일 오늘 밤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같은 질문하면 나 뭘 구하지?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픈 분은 건강을 구할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구할 것이고, 또 사업하는 분이라면 형통함을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죠.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비록 솔로몬이 훗날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긴 했지만 그가 왕위에 올랐던 이 초기에 이 겸손함과 지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분명한 분별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지혜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이 삶의 초기에 정확하게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버지와는 좀 달랐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순간 오랫동안 나라를 이끌어온 어른들의 조언을 버려요. 그 대신에 자신과 함께 성장한 젊은 친구들의 말만 듣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들었지만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세월은 사람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믿음도 함께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머리 IQ가 아니에요. 많은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인격과 순종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지혜는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영적인 시각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랜 세월 교회 다니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많이 배우셔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더 많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작년 성도의 지혜는 거창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 지혜를 시험받는 순간이 있거든요. 사실 성경을 읽을 때보다 삶 속에서 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막 화가 날 때 이런 시험을 받게 돼요. 참지 마. 네 권리를 주장해야지. 너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 가만히 있을 거야? 갚아줘야지. 그런데요, 주님의 지혜로 자라난 사람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님, 부모인 제가 이 아이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주님,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오해를 풀고 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입을 열면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기도 없이 감정으로 내뱉는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화가 나는 순간 내 말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사람 앞에서 자라고 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지혜 가운데 계속 자라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단단한 나무가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삶,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삶, 오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삶,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월을 흘려보내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흐를수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나는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나이를 묻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이 성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사람들 앞에서 자라나고 지혜 가운데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므로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의 영혼 지금도 자라나고 있니? 우리의 육신은 저절로 나이를 먹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에 함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